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최근에 입술 주위에 물집이 났답니다.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겼대요. 그래서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헤르메스 증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염증성 피부질환. 헤르메스 질환과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원은 이것은 틀림없이 헤르메스가 아니라 헤르페스라고 확신한 이분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뭐가 있냐면 세균이 감염되기 쉬우니까 공중 화장실은 가지 말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중 화장실도 안 갔답니다. 의심쩍어서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피곤해서 입술이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즘은 이제 내 병은 내가 진단한다. 그래서 인터넷에 각종 건강의학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서 자신의 병을 직접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사이버 콘드리아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콘드리아가 뭐냐면 컴퓨터 정보망을 뜻하는 사이버에다가 건강염려증을 뜻하는 하이포콘드리아를 합쳐서 사이버 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콘드리아라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건강의학 웹사이트를 뒤지고 다니면서 부정확한 자기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처방을 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버 콘드리아 증후군은 그런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이런 증세와 연관된 특정 질환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자신이 그 병이 걸렸다고 확신한 후에 치료 방법을 어디서 찾냐면은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 관련 게시판에 어느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맞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오면 질문 밑에 각종 진단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에는 초등학생도 댓글을 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고 아 그렇구나. 초등학생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누가 쓴 책이냐면 여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의사인데 이분이 유튜버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영양제로 처방하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영양제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죠. 그 요드라고 하는 책을 쓴 이준호 박사도 영양제로 처방을 하는 분입니다. 영양제로 처방을 해요. 의사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종합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병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 미네랄 닥터로 알려진 그 조엘 웰릭 박사가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혁신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91년도에 노벨상 의학 부분 노벨상 수상 후보로 지명이 됐다가 노벨상 수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분을 노벨상 수상을 했다가는 의사들이 아무리 해도 제가는 굶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보통 의사들이 가면은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영양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영양제를 처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분이 12년 동안에 454종류가 되는 동물 사체
17,500구를 부검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3,000명 사체를 부검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연사 하는 경우 모두 다 그 사유는 영양 부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에, 그건 품절된 책입니다. 알라딘의 중고서적에서 구입을 해야 돼요. 그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네랄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사과 하나만 가져도 영양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23개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산성화되었고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소를 잘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영양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타민C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마도 대다수 성도님들이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한으로 먹지 말고 최대한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한 알 먹으면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변을 보더라도 비싼 소변을 보라는 겁니다. 다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소용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소변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 이황재 박사님도 이제 메가도스 하루에 10알을 먹고 있고, 그리고 환자혁명을 쓴 미국의 LA에서 환자혁명 의사인 닥터인 조한경 박사도 10알을 먹고 있고, 또 이진호 박사도 10알을 먹고 있고, 그렇게 10알을 먹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10알을 먹고 있어요. 아침에 3알, 점심때 4알, 저녁에 3알 이렇게 10알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부작용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이제 우리가 면역력도 길러지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의사들도 처방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의사는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의사하고 신뢰하지 않은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도 드실 필요가 있어요. 요오드도 이 갑상선에 또 유방암에 여러 가지에 또 피곤이 있다면 요오드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이 된 약이 있죠. 머릿속 지우개, 치매를 늦추는 약입니다. 치매를 늦추는 약. 치매를 늦추는 약. 자, 우리 모든 딴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않겠지만 실제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귀가 번뜩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치매를 안 걸린다.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야 돼요.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1년에 한 3독 이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을 먹는 거잖아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이니까 정말로 대단히 유익합니다. 근데 치매를 늦추는 약이 약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연 6,200만 원이래. 6,200만 원. 한 달에 얼마인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516만 원에서 7만 원. 한 달에 그 약값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이다라고 하는데 환자단체는 환영을 하는데 전문의들은 우려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한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우리는 병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도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대부분이지만 5만 가지 병이 있어도 5만 가지 치료법이 다 있다고 하지만 이 병만큼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병은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그는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의 촌사령관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큰 총사령관이 되었는가? 아마도 그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올라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용사라고 쓴 단어를 보면은 그가 아주 무예도 출중하고 아주 군대 생활을 정말 놀랍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계급에서부터 승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인 앞에서 큰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이같이 항상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인기를 얻을 때 경계를 하고 그 사람을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리아 왕은 여기 군대 장관 나아만을 신뢰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를 멸시하거나 뒤로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왕가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전쟁을 했다 하면 훌륭한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왕국의 이익을 증진시켰고 왕은 그에게 찬사와 보상을 충분히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업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큰 용사였어요.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또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투지와 용기를 갖고 있었으며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었던 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모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용사였지만,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나병 환자였어요. 여기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가. 여기에 그의 비극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런 사람을 성 밖으로 추방되어서 따로 살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병은,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죄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나병과 죄악을 같이 놓고 보면은요, 증상이 똑같아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첫째는 나병은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미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레위기 1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자, 종기, 딱지, 반점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가라.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나병인가 아닌가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너무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 속의 죄악이 맨 처음에 잠입해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멀리서 보고 생각한다면 그 과일나무 하나 따먹은 건데 그게 뭐가 죄가 되려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파괴와 멸망으로 치닫고 사망이 오게 되고 병이 오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선악과 설교를 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갈 협박하는 것 같고 뻥치는 것 같고 과장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병을 볼 때 처음에는 종기나 딱지나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온몸에 퍼져서 완전히 죄악투성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도 미미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되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미라클 모닝 TV에서 들으셨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유리창 하나 깨진 게 뭐 됐습니까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또 그곳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병은 또 유전이 돼요. 전염병으로 이제 혈액을 오염시키며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쉽게 이제 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다 죄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애기들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얘들이 자라다 보면은 죄악투성인 거예요. 죄악투성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학교에 급식을 나눠주는 곳에 가서 이제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식을 나눠주는데 아이가 꼬맹이 아닙니까? 이제 꼬맹이들. 여기 와서 반찬 조금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이제 자매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식판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줬다고 쫙 째려보면서 가더래요. 우리 자매님이 Why 째려 to me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째리는 것을 많이 해봤겠어요. 처음부터 그게 나옵니까? 째려봐. 그러면 갑자기 연습도 안 하고 그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집에서 엄마가 얘야 너 누가 반찬 달라고 할 때 조금 주라고 하는데 많이 주면 이렇게 째려? 엄마 따라해봐.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속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미미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도덕적 기준이 넘어섰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악성인 겁니다. 죄악성.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나병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나병은요, 당장의 고통은 오지 않아요. 말기에 가서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질병 중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이에요. 암도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 저도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 죄는 교묘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이 죄의 주체는 죄의 역사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중생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야
이 본성이 타락한 것을 갖고 있고 그의 정욕이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병은요, 급속히 퍼져요. 비록 처음에는 피부에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외부뿐만 아니라 속에 모든 장기까지도 전부 다 퍼져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그것이 막 좀먹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해골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죄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을 병들게 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어떠한 기능이나 지체도 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심장, 마음, 의지, 양심, 영혼, 육신이 동일하게 부패해버리는 겁니다. 나병은 감염성이 높아요. 그것은 내부로 유전되며 외부로 전염이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타인에게 무서운 질병을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나병 환자를 격리하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했으면 저는 접촉자입니다. 확진자하고 접촉했습니다. 확진자하고 접촉만 해도 그것이 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4일간 격리를 시키잖아요. 나병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확진자하고 접촉이 됐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하고 접촉이 됐습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확진이 안 됐으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본성으로 유전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접촉으로 발전이 됩니다. 악한 자와의 접촉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귐, 악한 자와 만나서 사귐은 악한 자와 만나서 계속 접촉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습성도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정말로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부패성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왕따시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저 사람은 뭐 따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부족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겨주고 발을 닦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사귐이죠. 그런데 악한 자의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도 부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 걸렸으면 같이 있으면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중요하죠.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부패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자기 행동에 제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지고 나서 길 가다가 어떤 여자를 끌고서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여자분이 기어서 나왔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도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교묘하게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속이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다 들켜버리고 그런 겁니다. 악한 자의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러한 경고를 얼마나 등한시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번째, 나병은 유별나게 불쾌한 병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불쾌해요. 그러니까 나병은 유별나게 불쾌한 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불쾌합니다. 불쾌한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역겹게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산송장과 같은 상태입니다. 피부는 퇴색하고 감각은 상실되고 궤양은 번지고 손가락, 발가락, 코는 찌그러들며 시력도 손상되고 때로는 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죄도 똑같은 겁니다. 죄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송장입니다. 영적인 삶이 죽어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르기를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병은요,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에보다는 조금 더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에 대두될 때 내 감각이 살아나가지고서 얼른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정결함을 얻고 또 생활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죄를 반복하게 짓다 보면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뭔가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 내 머리는 그게 인식되는데 마음의 느낌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나병이 똑같은 거예요. 온몸에 퍼져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온몸에 고통을 느낍니다. 죄가 똑같은 거예요. 죄가. 나병의 희생자는 수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는 그 병에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받게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숙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죄는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악의 표시를 날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있어서 나병은 치료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인간의 도움이 쓸모가 없어요. 병의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현대의학은 설파제에 의해서 몇몇 치유된 경우를 보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치료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의지로도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되지 않아요. 정신력으로도 안 됩니다. 음식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교육과 문화생활이 좋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레위기 13장 23절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그러니까 까만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마이클 잭슨이 그 까만 그 흑인이 그걸 변할 수 있었어요? 백인같이 됐어요? 뭔가 보일진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야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인간을 썩게 만들고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아만 장군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작은 소녀 아이를 포로로 잡아가서 시리안 장군의 부인의 종으로 이제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나병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원자와 함께 했으면 저 병은 고쳤을 것입니다. 고쳤을 것입니다가 아니야. 고쳤으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고쳤으리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시리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테인데 이 나병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그 무슨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건 필시 나와 싸워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올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보라고 했던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죠. 예?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의 질병을, 이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고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인간이 그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행위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WCC 종교다원주의자들,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교회가 그 WCC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앞에서는 혹시 구원을 외치고 앞에서는 복음이라고 외쳐도 뒤로는 WCC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거는 뭔가 속이고 있는 것이고 가짜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형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만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병을 고치러 이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아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만이 생각에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인사를 하고 넙신대고 인사를 하고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제 엘리사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갔다가 일어나는 것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요르단강을 가보니까요 정말로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강은 깨끗한 강입니다. 요르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곳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쳐서 나병을 회복시킬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더 깨끗한 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요르단강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그의 부하들이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텝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하들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 하겠냐면은 장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요르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참 신사적인 사람 같아요. 부하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귀담아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요르단 가서 요르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잠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몇 번 하라고 했죠? 7번,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번 일어나니까 이 살이 정말로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아진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웠다는 거예요. 생존 불가능한 이 질병을 자기의 자존심과 맞바꿔가지고 하마터면 못 고칠 뻔했는데,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서 갔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쳐진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고쳐졌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매일 여기 3층 계단을 올 때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천주교 사람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고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아니, 그렇게 하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걸 못하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과 영원한 구원과 맞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환자가 된다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환자가 된다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인격적으로 따뜻한 의사면 좋겠죠. 최고의 실력도 갖췄는데 인격도 훌륭해.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의사가 흔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아산병원에 가봐도요, 아주 성질 들어온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빠요. 만나면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의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자를 말이죠, 실력은 있지만 불친절한 의사가 있고 따뜻하지만 무능한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따뜻해,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 그런데 실력은 없어. 이런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중병이 걸렸다면 아주 실력은 출중한데 싸가지가 없어. 한마디로 막 말을 막 해. 그럼 어떤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실력 있는 의사가 가겠죠. 그렇죠? 뇌병만 나올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한 대학 병원장을 지낸 의사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정말 절망적인 수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암 수술은 누가 잘하고, 항암 치료는 어디에서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는 누구에게 가야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병이 한 가지 치료법으로는 치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는 어느 의사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의 병고침을 위해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 과감하게 다른 과 의사에게 자기 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보내는 열린 의사 인재를 최우선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의사라면 자기에게 불친절해도 좋고 반말해도 좋고 존댓말을 안 해도 좋고 체면을 봐주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장 출신이니까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이분에게 불친절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사를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의사를 믿고 끝까지 했더니 간암에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전문의인 한 원장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한쪽을 절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하면서 암세포가 이제 퍼져가지고 겨드랑이 임파선도 퍼졌기 때문에 제거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후 이제 유명 대학병원에서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병원에서 꼭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너무나 사무적인 태도로만 대하는 겁니다. 너무나 실망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환자 앞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병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삶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할까? 좀 따뜻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환자 의사는 병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옮기기로 했어요. 자기 병에 고통만 있으니까. 그러자 정말 따뜻한 의사를 만난 거예요. 실력도 있고 따뜻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기 병이 갑자기 호전이 되더랍니다. 호전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의 실력이 병을 낫게 하고 의사의 따스함이 사람을 낫게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력도 있고 따뜻하기도 한 이런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침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력도 있고 따뜻함도 있으신 분이에요. 이 땅의 어떤 종교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자에게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병과 같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즉시 다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늘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죄 용서 안 받은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처음엔 자존심을 세우다가 그걸 꺾어버리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병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전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죄를 짓고 있긴 한데 그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죄라고 인식하는데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게 분명히 죄인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